어디죠? 성전. 성전에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뭐 상업토가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전상의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비둘기도 다 내쫓고 또 짐승도 다 내쫓았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완전히 교회가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상업화되고 인본주의 됐다. 인본주의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경건한 교회. 요즘에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경건이 능력입니다. 경건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누가 그걸 봤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또 비둘기도 다 내쫓고 짐승들도 채찍으로 다 내쫓고 예수님이 화를 내는 것을 그때 옆에서 누가 봤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24절,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여기서 네 그 말은 당신이 그 말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책망하고 환전상을 뒤집어 엎고 여기 비둘기를 내쫓고 또 짐승들을 그렇게 막 회초리로 때리면서 당신이 누군데?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그때까지 뭐였어요? 성전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자기들이 성전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권세가 있는데 아니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당신에게 이런 주인 행세를 하라고 권세를 누가 줬냐고 누가 당신에게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이런 권세를 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행세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이들이 지도자 행세를 했고 지도자라고 스스로가 생각했던 거지 사실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누가 그런 권세를 줬냐고 왜 당신이 이런 권세를 행사하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나도 하나 묻겠다 그러면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나 아니면 땅에서 왔나? 이 말은 요한의 세례의 권세가 하늘에서 온 건가 사람이 준 건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입을 막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일단 이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비유를 듭니다. 거기 보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뒤에 또 들었어요. 거기 보세요. 한 사람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묻겠다. 그러면서 쭉 내려갑니다. 28절, 27절부터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는 알지 못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으세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말하기를 야, 오늘도 저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간 거예요. 둘째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보면 30절.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이들 중에 누가 더 의롭겠냐. 여기서요, 큰아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큰아들에게는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 다 써놓으세요. 첫째 아들은 유대인. 그 다음에 30절에 둘째 아들은 이방인. 유대인이 맏아들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했대요. 예.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갔어요. 이게 이방인들입니다. 거기 보면 세리, 창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말하는 거예요. 33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종교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은 조상으로부터 계속 조상들로부터 율법 지켰죠. 또 이들은 뭐 매일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월삭을 지킨다든지 번제를 드린다든지 이런 어떤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늘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잘하고 있어. 네. 여기에 지금 이 모니터가 있는데 안 나요. 전에 말이에요. 전에 안 났다고요. 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옳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오히려 세리, 창기, 이방인들은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차라리 이런 사람들보다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이 종교주의자들보다 훨씬 낫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꼭 이 사람들 같은 건 아닌데 익숙함에 빠져. 익숙함. 우리가 늘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낮에 오고 밤에 오고 수요예배 오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좋은 건데 이 잘못하면 우리가 익숙함에 빠진 거예요.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이 스피커가 안 나는데 제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내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신지를 우리 스스로가 test yourself. 너희 스스로가 늘 시험하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실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나 천국 가지 믿습니까? 아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에 그냥 익숙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요. 믿습니까? 안 하네. 아멘. 원래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는 다 됐다고,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라, 가정. 예, 내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한 가정을 해보라고요, 가정을. 그래서 우리가 직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우리 23장에서 바리새인들 공부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입니다. 이러고 다니고 막 치렁치렁 율법 쓰고 다니고요. 사람들 많은 데서 뭐 이러고 기도하고요. 네, 얼마나 경건하게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한 무덤. 겉은 번드름하게 회칠을 했는데 사실은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시는 외식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거기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33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의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뚫고 거기에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니 그 실과를 받으려고 거기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내고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고 그랬는데 결국은 마지막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도 다 죽이고 말았대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마지막 아들 그러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유대인들에게 보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큰아들이라니까요. 큰아들은 특권을 받아요. 특권. 그런데 그 특권을 모두 다 버린 거예요. 네.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가장 좋은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받으리라. 거기다가 빼앗기고 받으리라. 그저 줄거놓으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구법 그럽니다. 같은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가 약간씩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죠? 예수님께 와서 당신에게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냐. 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할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오히려 거부하고 반항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두 아들의 비유나 악한 농부의 비유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요. 43절이 키 센텐스 같아요. 43절. 거기 뭐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 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려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던지신다는 게, 은혜를 비가 내리듯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따박따박 잘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경제학에서는 빈익빈 부익부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세요. 이건 틀림없는 예언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때가,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될수록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점점 더 좋아져요. 뜨거워지는 사람은 점점 뜨거워집니다. 보세요. 교회들도요, 요즘 너무 교회들이 식어졌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뜨거운 교회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 성도들도요, 요즘 성도들이 가라앉았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뜨거운 사람은 점점 더 뜨거워져요. 그리고 깊어지는 사람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식어지는 사람은 점점 식어. 이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특권을 거부한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를 받는 자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것이 옮겨지는 거예요. 네. 너희는 뭐하고?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받아 넉넉하게 되느니라. 아멘. 안 되면 유대인들처럼 너희는 받지 못하니까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 저는 믿음의 원리를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골탕 먹이려고, 왜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예수님 골탕 먹여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아주 부끄러움 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역시 달라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예수님은 한 차원 높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죠? 구원에 대한 말씀. 유대교 지도자들은 겨우 권위 논쟁을 하는, 권위 논쟁. 누가 이런 권세를 줬냐고 권세 논쟁하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에서 거기 보면 사람이 이제 그 종들에게 맡기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다가 종들을 보내잖아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네 번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거부해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높은 차원에서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겨우 이 유대인들하고 논쟁이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네. 누가 이 권위를 누가 당신에게 줬냐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높은 차원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까지도, 그 말이에요. 너희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도 자기에게 막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말하는 대들은 그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야 라고 말씀하는, 그다음에 그게 예수님의 마음.